26번 오늘 말씀에 감사를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26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26번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10,000번 감사하면 하나님 10,000번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가정들이 상당히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됩니까? 전부 자기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갈등의 시발이 되는 겁니다.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 하고 먼저 자기 몫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사위도 그렇습니다. 나 위주로. 그래서 갑질이 나오는 것이고, 내 먼저 다 나라는 위주로 가기 때문에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는 것은 우리의 몫을 보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몫을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위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꺼리끼지 않고 나는 죽음을 감사로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날 넘어지게 한다.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라. 나는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의 몫을 내가 챙겨야 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죽는 일을, 십자가 지는 일을, 고난을 당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광은 누구의 것인가? 바로 모든 영광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의 주님께. 우리가 이걸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몫을 다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생명 속에 우리를 초청해서 끌어들임으로써 그 속에 들어가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예수가 하는 일을 돕는 거예요. 조력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는 그곳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가 없어요. 믿음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 위주로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내 몫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돌된 아이를 잔치합니다.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부모에게 영광 돌립니까? 가족들에게 영광 돌립니까? 친척들입니까? 손님들입니까? 아니면 누굽니까? 돌을 맞이한 그 아이에게 모든 축하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고 그 아이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백일잔치 된 아이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회갑잔치를 맞이하면 회갑잔치를 맞이한 할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는 그 신랑 신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나 생활이나 어떤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영광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주와 그 위에 있는 하늘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이미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사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누리리라.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하나님 품에서 나오신 예수만이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도 영광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실 때 이미 아들은 아버지의 영화로서 영화롭게 되었고 또 그 아들을 하나님이 그 품속에서 내보내사 그 하늘을 두시고 그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모든 영광을 이렇게 받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5절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의 영화로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그를 하늘에 두시고 그 하늘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아들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을 알도록 그 이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눈으로 찾으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이름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그 이름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 이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라. 그 이름의 영광을 들리고 또 그래서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에 순종하고 그 이름을 모심으로써 그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 들은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큼만 기억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일생 동안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그러나 다 여러분 심령의 영혼 속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가 하신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어느 것 하나 그가 매맞은 것, 그가 고난당한 것, 그가 기도한 것, 그가 병을 고친 것, 그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본 것, 위로한 것, 말씀 전한 것, 그가 채찍에 맞은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눈빛을 통해서, 그의 손짓을 통해서,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질 때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1년 시작해서 새초에서 새말까지 그가 3년 동안 공생에 하시는 동안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제외된 건 없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가 피를 흘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가 못을 박힌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늘 아버지의 이름 영화롭게 하오니 그 이름으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나 오늘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고 기분이 좀 나쁘든 기분이 좀 얼짱고 그러면은 자기를 복종케 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무슨 수로 달랠 수 있으며
이 사람을 어떤 말로 권고할 수 있는가? 자기가 제일 크고 자기 앞에는 꺼리끼는 것이 없고 자기 앞에는 걸리적거리지 말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걷잡을 수가 없고 얼마나 후회스러울까. 대단히 후회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행한 것은 낱낱이 하늘에 기록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도 기록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기록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바람이 있을 때나 매 맞을 때나 눈물 흘릴 때나 갇힐 때나 묶일 때나 십자가 질 때나 좋을 때나 이적을 베풀 때나 모든 기사를 베풀 때에도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문을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마련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사함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 참으로 이태롭게 느껴지는 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전쟁이든지 박해가 올 때 경제가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봅니다. 성경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잠시 좋았다가 햇빛이 나므로 뿌리가 없으므로 곧 말라지는 자, 이런 자는 말씀을 듣고 잠시 기뻐하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곧 넘어지는 자라 그랬습니다. 지금 돌짝 가운데 떨어진 씨처럼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삶 자체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신앙 자체가 확실하지 않고 뜨겁지 않고 무섭게 견고해야 될 텐데, 강력하게 견고해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텐데, 언제 어느 때 새들이 쪼아먹어 버릴 수 있고 언제 어디든지 가시던 불이 그를 덮어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참으로 이렇게 햇빛이 나면 시끄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어떻게 후손에게 밀려줄 수 있으며 이런 믿음을 어떻게 우리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할 수 있는가? 안타깝고 위태롭고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의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고난이 있으나 환난이 있으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좋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살다 보면 비바람을 맞이할 때도 있고 병이 올 때도 있고 재산 물질적으로 손해볼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을 우리는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게 참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견고한 겁니다. 뿌리가 강한 거예요. 옛날 구약의 하나님은 내 자손에게는 기업을 두지 않았어요. 오직 내 자손에게는 제사장 직분만 계속 유산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신앙이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져야 하고 또 그 자식의 신앙이 그 자손에게 또 그 자손에게 계속 물려져야 되는 그 원칙을 세우셨기 때문에 내 자손을 통해서는 제사장과 성전을 섬기는 자들과 오직 그래서 11지파에게서 그들이 거둔 것을 내 자손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그 자손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전해라. 하나님을 전해라. 하나님을 전해라. 오늘 세습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세습이라는 것이 교회를 물려주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만큼 키웠으니까 기업처럼 물려줘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목사니까 목사의 자식 가운데 목사가 나오는 거 하나님을 물려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물려줘서 그 자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건물을 물려주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돈을 물려주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돈을 물려줄 필요도 없고 그 건물을 물려줄 필요도 없고 그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그 자손들에게 물려줘서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그저 나 혼자서 옛날 선왕당 그 뛰어다니며 밤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빌고, 우리가 절에 가서 막 미친듯이 산에 올라가서 보따리 싸가지고 올라가서 3,000배하고 10,000배하고 거기서 빌고 그렇게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끝나면 인생으로서는 끝입니다. 하나님과 나와가 끝나면 이미 나무가 땅에서 뽑혀진 거나 똑같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떠난 거나 똑같습니다. 절대로 나와 하나님 관계는 끝이 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계속 지속돼야 되는 겁니다. 유지돼야 되는 겁니다. 그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 나오냐? 하나님과 나와 끊쳐지지 않은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나 위주로 신앙생활하면 이미 그 신앙은 뿌리가 말라버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끝나면 바로 나는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구와 사람과 사람 관계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효심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서 항상 끝나지 않도록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들려져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왔지만 하나님과 끊쳐진 사람은 지금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긴밀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지금 이 설교 시간에 귀가 뚫어져라 들을 겁니다. 아주 영혼이 마른 솜처럼 물을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일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스마트 보고 있느냐, 엉뚱한 생각하고 있느냐, 이건 하나님과 끊긴 겁니다. 제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들려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 누구나 그 귀에다가 어린 아이든지 어린들 리시버를 꽂고 다닙니다. 전철에 타도 다 귀에 꽂고 있습니다. 길 걸어가면서도 다 귀에 꽂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들려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리시버에서 계속 노래를 듣든 음악을 듣든 뭐를 듣든 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죄를 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로막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너로 인하여 내가 네 감사를 내가 받느니라. 너의 가정을 통하여 내가 일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400년 동안 끊어졌을 때 그거를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말라기사에서 세례 요한 선지자가 올 때까지 400년 중간기입니다. 신과 약 사이에 400년이 어둠이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방향을 놓쳤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나침반 갖고 살아갈 수 없어요. 내비게이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핸들을 지켜줘야 안전하게 사고가 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줘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도, 그래서 감사하자. 이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걸 시인하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감사하자. 이 감사가 입에서 나온다 그 말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오늘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 그래서 감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안 돼도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잘 돼도 하나님 영광. 대학교 시험이 떨어져도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합격해도 영광 받으소서. 그러니까 내 생활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가정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저 감사. 입을 열면 감사. 집안에서도 그저 감사. 여보 감사. 여보 감사.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저 감사. 진실한 감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감사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끝나지 않고 있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얼마 동안 유지 못합니다. 놓치고 맙니다. 이것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계속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인정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극한 가난이나 환난이 올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권면합니다. 왜? 내가 좋은 일만 당했을 때만 감사할 일이 아니라 나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리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네가 감사함으로 알리라. 네가 지금 죽을 지경에 있어도 네가 감사해봐라. 하나님이 네가 함께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알리라. 핍박받아도 핍박하는 자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때리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비록 매를 맞아도 네가 매를 맞아서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도 같이 너와 함께 계셔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맞는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있구나, 이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자기 편에 있다는 것을 그는 눈을 들어서 봤어요. 매를 맞는 동안 계속 매를 맞지만 던지는 자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맞지만 하나님이 우편에 쓰셔서 스데반아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사람들이 볼 때 돌에 맞는 사람과 같지 않았습니다. 숨이 넘어가며 죽어가면서 죽어가는 사람과 같지 않았어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이 거기서 마지막에 외친 게 뭐라 그러겠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정말 인간들의 생애는 어떤 욕심을 따라서 긍정적인 면만 하나님이 돕고 부정적인 면은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어느 편에서나 나를 돕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언제 어느 때든지 어느 시간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할 때, 망망한 바다와 같이 나그네 되었을 때, 막연할 때 한 모금 물을 갖다 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한 조각 떡을 갖다 주는 사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경을 해낼 때, 힘을 들 때 누가 와서 위로 한마디 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격려 말 한마디 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엘리야는 아주 노뎀나무 아래서 자기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께,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 주소. 그럴 때 까마귀를 통해서 물을 갖다 주고 떡을 갖다 줍니다. 그때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어서 걸어갑니다. 왜? 죽고 싶을 때, 그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있구나, 거기에 힘을 얻고 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감사라 그러니까 내게 감사할 조건이 되어야 내가 감사하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환난이 오는 것은 가정에 하나님과 끊겼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은 환난이 온 다음에, 어려움이 온 다음에, 고난이 온 다음에 그 이유가 더 문제입니다. 대부분 하나님과 끊겨지는 사람은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과 끝나버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렇게 나에게 병이 올 수 있는가, 이렇게 어려움이 올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해버립니다. 예수께서 금식을 다 마치시고 그가 피곤하시고 그가 완전히 40일 금식해서 물 한 모금을 안 마시고 잠을 못 자고 탈진 상태, 극도로 육체의 탈진 상태 때 마귀가 그때 공격해 옵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나에게 경배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께서 거절했습니다. 사업이 하나님과 끊겼기 때문에 사업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하나님과 끊겼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끊긴 다음에 마귀가 공격해 옵니다. 봐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지금 잘 되는 게 뭐 있냐. 그럴 때 예수님처럼 극심한 그런 힘들 때 공격해 올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떡으로도 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는 것이 그게 목적이에요.
환란이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환란이 찾아왔을 때 그 빌미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내 사이를 끊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봅시다. 실망치 말고 낙심하지 말자. 환란이 오나 곤고나 오나 핍박이 올지라도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환란이 닥쳤습니다. 10 자녀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들에 있는 짐승들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몸에 질병이 왔습니다. 점점 악화돼서 겨우 아주 호흡만 남아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습니다. 그 생명만 남아있을 때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환란이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그 욥은 끝까지 환란이 왔으나 자녀들을 잃어버렸으나 재물이 다 날아갔으나 친구들이 배신하고 떠났으나 아내가 욕하고 떠났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더 예쁜 아내를 주셨고 더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셨고 더 많은 재물을 욥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끊겼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끊겼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 게 아닙니다. 환난 이후에 마귀의 공격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끊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밀어내려고 하지만은 이 생명이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감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전화를 받는 사람들과 전화를 거는 사람들 선에서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감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소유격입니다. 또 이것이 완료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받았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손에 있을 때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손에서 내 손으로 건너왔을 때 내 손에 들어왔을 때 감사합니다 하듯이 이것은 내가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소유했다라는 그런 뜻이 감사예요. 그래서 이것이 완료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내 것으로 완료되었다. 내 것으로서 완성되어졌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집을 살 때나 모든 물건을 살 때 내 명예를 옮겨 놓는 겁니다. 집도 샀지만은 돈을 지불하고 문서적으로 내 명예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복이 나의 것이 되었다. 그 소유했다. 그 의미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나의 것입니다. 영광이 나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100세의 얻은 아들을 키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리아산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때 그 내 믿음을 내가 이제 보았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에 낳았다 그랬어. 그건 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비로소 내게 바쳐봐라 하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정말 이삭은 이제 너희 아들이 되었느니라. 그를 통해서 예수가 오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비로소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너의 자손들이 번창하리라. 그때 소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내 속에서 낳았다고 그래서 이건 내 아들입니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내 아들을 낳았으면 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그게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기업을 주셨을 때 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병 나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건강을 비로소 소유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 나은 자에게 구약에 있는 것을 신약에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강조해 줍니다. 문둥병자들에게 병인의 병이 나았느니라. 제사장에게서 가서 보여라. 제사장에 보고 감사해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병 나은 것이 자기가 나은 거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에서 보이고 그리고 감사할 때 비로소 건강이 소유되는 겁니다. 건강이 자기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집을 팔고 하나님 앞에 논전답을 받아서 헌금해야 되겠다. 아주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 마음까지는 먹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팔아서 이제 원대로 제사 그 사도들에게 갖다가 바쳐야 되는데, 그러나 순간 감사할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그들이 평생을 자기 영혼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것,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 혼이 떠날지어다. 거기서 그 자리에서 즉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들것에 매여서 죽어서 송장죄로 끌려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일생을 모았다 할지라도 자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발 앞에 됐을 때 그들도 살고 소유와 진정 등기가 자기 앞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따라서 봅시다. 감사는 소유하는 것이다. 감사는 완전히 이루는 것이다.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병을 나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얻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소가 새끼를 낳았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들에 추수를 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때서 비로소 내 것이. 그래서 하늘나라에 도둑이 가져가지 못하고, 도둑이 가져가지 못하며 돈도 쓸지도 못하고 등록도 세우지 못하리라. 바로 너의 것이 되느니라. 내가 너의 것이 되도록 기록해 놓으리라. 비로소 내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손에 움켜쥐면 다 내 것인 줄 알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소유 것이 아닙니다. 언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얻는 단계는 4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듭남을 거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믿음을 완성하는 단계가 마지막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감사가 되지 아니하면 회개한 것도 소용없고 거룩한 것도 소용없고 성결해지는 것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그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만약에 회개만 하고 거듭나고 성결했다 하지만 감사가 없으면 그것이 내 믿음.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믿으면은 이 산을 바다에다 얼마든지 옮길 수도 있고, 이 나무를 뽑아서 이쪽으로도 옮길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내 질병 나을 수도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래, 이 믿음이 내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믿음이 있어 믿습니다 아니라 소유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로 도장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사람들이 감사하는 신앙이 참으로 빈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대한 인색함은 참으로 이 불신앙이라는 것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11조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 수입에서 열심히 드립니다. 주일 연보도 내 생명이니까 열심히 드립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매주 11조보다도 정말 더 열심히, 11조는 한 달에 한 번 드리지만 감사는 매일 드립니다. 왜? 하나님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 가서 버리는 돈 아까우니까 하나님 건강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환절기에 환난이 오나 전쟁에서도 생명은 내 것이니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 감사를 드리는, 감사를 드림으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 자녀도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내 가정도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감사만큼은 포기하지 않을, 아주 그것을 신앙으로 여기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더러 건강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희를 부유케 하리라. 너희가 잘되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를 열심히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럼 맥주절을 지킵니다. 추수감사 수장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에도 출애굽기 34장 너희가 1년의 남자들이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은 정말 맥주절은 첫 열매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열매는 추수 수장절이니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그 뜨거운 햇빛에서 어떻게 그 장막을 짓고 살아날 수 있었으며 물 한 모금 나오는 데서 어떻게 그들이 살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이 천막을 짓고 살 수 없었던 걸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며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킵니까? 그들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절기에 철저히 6일 동안 일하고 제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만큼은 자손과 대대로 후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감사.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참으로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먹을 것을 주셔서 우리가 그래서 밥상 앞에 놓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먹는 것을 인하여 네가 생명을 얻으리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대한 인색함이 없도록 감사함으로 영생을 소유하고 감사함으로 복을 소유하고 감사함으로 장수를 소유하고 감사함으로 행복을 소유하고 감사함으로 영원한 영광을 소유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6가지 26가지 감사가 나와요. 그 감사의 두 가지는 똑같이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인자하시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에 영광을 던져라. 영화롭게 하라. 인자하심에 영화롭게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인자하심에 나가라. 감사함으로 언제든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인자하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할 때마다 100번, 1000번, 만번 잘못을 했어도 인자하시다 이 말이에요. 인내하시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다. 그러나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항상 나를 도우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라고 하니까 늘 물질로만 연상하고 감사라고 하니까 뭔가를 꼭 드려야만 그것을 우리는 감사라고 생각하니까 오해가 쌓일 수 있어요. 우리는 물질과 우리가 드려지는 것만이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항상 하나님이 썩어질 것을 뭘 원합니까? 그러나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이 썩어질 걸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썩어질 것을 들고라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 흘려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썩어질 것 갖고라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우리는 26번 이 시간 정말 26번 우리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한번 숫자 세워서 우리 전도사님 그만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시에 26 우리 전도사님이 세는 거예요. 하나 하면 감사합니다. 둘 하면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외쳐보세요. 하나 감사합니다. 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저 뒤에는 한 사람도 안 해요. 뒤에 사람들 고개 숙이고 있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된다 하는데 다시 1번부터 시작. 하나 감사합니다. 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섯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곱 감사합니다. 여덟 감사합니다. 아홉 감사합니다. 하나 감사합니다. 둘 감사합니다. 셋 감사합니다. 넷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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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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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에 그 나사로를 살려내야 될 텐데 사흘씩이나 됐는데 정말 다시 그 영혼을 나사로에게 소유가 되게 해줘야 될 텐데 다시 그 살아나게 해줘야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이 무릎 꿇고 뭐합니까? 거기서 무덤 앞에서 그 썩은 냄새나는 무덤 앞에서 주님이 할 일은 뭡니까?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건강을 위하여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내는 게 감사합니다. 문둥이도 고쳐내는 게 감사합니다. 38년 된 자를 살려내는 게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 기대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고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감사가 없는 사람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날고 원하신 저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인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복락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중에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게 참 많아요. 중국을 주께로, 중국을 넘어서 한족을 속으로 들어가자. 하나님 중국을 나에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200만을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80만을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사할 때 다른 사람들은 일거리 없어서 쉬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담하지만은 감사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뻗어가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확장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쁜 옷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이게 온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좀 쑥스럽긴 해요. 입을래니까. 그러나 여러 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도 감사. 이것도 입으면 더 좋은 걸 주실 걸 감사. 그래서 우리 하복수 권사님 이제 까만 걸로, 그 하얀 거나 까만 걸로 해서 보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빨간 걸 입어야 된대요. 그래서 빨간 걸 주신 걸 감사. 또 까만 걸 주실 거 감사. 하얀 걸 주실 걸 감사.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 신앙과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늘나라도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하늘을 침노하라. 하늘을 소유하라. 하나님께서 말해서 허락했습니다. 너희가 쟁취하라. 침노하라. 그러면 내가 빼앗기겠다 그랬어요. 당하겠다 그랬어요. 감사가 그 비결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쉼없이 하나.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항상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하는 일이 모두가 잘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 동안만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리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리라. 26번이 아니라 100번씩 200번씩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것을 내 것으로 정말 소유할 수 있으리라. 복도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생명도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옆에 건강도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들과 산도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집도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친구도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내 것이 되게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소유할 수 있는 그걸 감사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완료형입니다. 완성 짓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감사함으로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도 기름진 복도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만 우리를 감사하는 것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것이 세상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를 시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것인데 그 사람은 정말 가난했는데 그 할 것이 없어서 굴다리 밑에다 계란을 팔았습니다. 계란을 몇 판 떼다가 팔았습니다. 그때마다 계란 하나 팔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둘 팔릴 때마다 그러면서 똥 묻은 것도 닦고 먼지 묻은 것도 닦고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게 해가지고 거기서 계란을 팝니다. 계속. 근데 지금 그 사장이 그 이와갈비 그러니까 아주 음식점을 크게 내서 체인점을 열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산일해를 이루고 그 이와갈비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전국 세계적으로 다 퍼졌어요. 그 체인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 그러나 처음에는 굴다리 밑에 고 계란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 팔 때도 감사, 둘 팔 때도 감사, 셋 팔 때도 그 하나님이 네 것이 될지어다, 네 것이 될지어다, 네 것이 될지어다 계속 소리하다 보니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시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이라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구역별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